할렐루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어저께 셀레브레이션 하고 다들 지쳐서 좀 늦잠을 주무셨나 봐요. 많이들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 것만큼 가장 중요한 날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핵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셀레브레이션이 어제 있었던 바람에 오늘이 약간 피곤할 수 있는데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드릴 나의 예배가 가장 나의 올해의 혹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다시 한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노래 주님께서 우리의 노래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우리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목소리로 전심으로 찬양하셨습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실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직 2절 찬양하셨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더.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들으시죠.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깊은 곳에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주신 목사를 위해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감동을 전해주실 때에 저희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관계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도 가까워지게 원하옵나이다. 주님도 한층 더 가까워지게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 믿음과 기도로 정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주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안디옥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안디옥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안디옥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바른 빛을 뿜어내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안디옥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일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들 기억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열매를 넉넉하게 우리 삶에 품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더 무엇이 있나 살펴보는 그 은혜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3일차이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우리 코로나 중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우리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진행간에 또 이후에 있을 우리 오늘은 또래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모임 간에도 여러분들 꼭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따뜻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권고입니다. 22년도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학습 입교 세례 대상자들께서는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우리 공동체 담당 하스피에게도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3월 13일부터 신청이 시작이 되고 나머지 일정들은 우리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샛별학교 봄사역이 앞으로 열릴 예정인데요. 우리 물된 동산과 꿈꾸는 씨앗 봄 캠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손길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땀방울로 우리 샛별들 사이사이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문양 권사님 가정에 있는 장례 소식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우리 천국 소망과 부활 대망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의 24시간 설교 당신의 인생 말씀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끊임없이 설교가 나옵니다. 한국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좋은 설교자들과 함께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서 울려 퍼질 텐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이들, 말씀이 필요한 이들이 때에 알맞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소식인데요. 이제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가 나갈 겁니다. 드디어 제자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리더 그룹들과 함께했던 제자훈련이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제자훈련 과정으로 오픈이 되니까요. 잘 안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잘 조절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자리로 초대하니까요.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청년부 수련회 기간 중인데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4시인가 알람 맞춰놓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나지막하게 좀 이렇게 욕을 했어요. 왜 주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어제 그제 우리 주셨던 은혜 말씀들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던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씩 스쳐가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주제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짧게 요약을 제가 해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1절은 그렇죠.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둘러싼 증인,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깊은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연자맷돌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은 그게 우리를 굳게 붙드는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사명의 길, 소명의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 우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꿈꾸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 우리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청년 공동체, 세계로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과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죄로 옷 입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말씀에 다 있는데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길을 경주해라. 즉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내예요. 인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품고 마음에 포기가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상황, 바꿀 수 없는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페널티를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어서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1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가 믿음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 즉 우리가 믿는 대상이자 우리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나누는 동안에 제가 끊임없이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 인내를 낳는 것. 즉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은 시련을 겪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나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 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영생의 삶이 나에게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조금 쉽게 말하면 나를 인내하시도록 하시는 분,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찬양합니다. 예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뭐 살아갑니다. 예수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힘입니다. 뭐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예수께 받는 힘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참 많이 들 때, 힘을 줘야 되는데 줄 힘이 없어서 참 힘들 때, 그때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능력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은 아마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것이 어쩌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좀 힘이 든, 아니 내가 이것을 하기에 너무나도 두려운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권사님을 뵙고 신방을 좀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70이 넘으셔서 시니어세요. 해피 시니어 어르신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큰 어른인데 아직까지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난 1월 달부터 조금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이 됐는데,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쯤은, 그러니까 지난주죠, 좀 많이 회복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었는데도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힘이 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뤄놨다고 해서 힘이 안 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아직 30대 후반이어서 권사님 살아온 세월, 또 권사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어려움들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청년부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예배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권사님,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지금 이 낙심되는 시기, 지금 이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꼭 예수님과 함께 좀 이겨내세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권사님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 청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더라가 아니라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믿음의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날 때,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정말로 우리 인생은 값지고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한 명 한 명 한 명이 서로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나 너무 힘들다 요즘에.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이 있더라. 나에게 힘을 베풀어주는 분이 있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겨보니까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베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상급으로 나에게 돌려주시더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어떻게 힘든지 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제가 제대로 안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이 크지가 않으니까 저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런 답답한 상황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저 안 되는 일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무너져버린 관계, 저렇게 무너져 내린 마음, 저렇게 낙심한 저 상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저한테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니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런 믿음의 주님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 목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좀 옛날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일제시대 분인데 30 넘은 사람들 지금 손을 들었어요. 방금 눈이 마주쳐버렸네. 네, 주기철 목사님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부산, 마산, 평양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르신인데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때 목회를 하시다가 평양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산정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갑자기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셨어요.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 너 신사참배 왜 거부 안 하니? 왜 거부하니? 왜 이렇게 고생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누리고 고난의 자는 도대체 어디에 두고 나에게 왔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요? 내 이름으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과 즐거움은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의 자는 도대체 어디에다 버려두고 이렇게 빈손으로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끊임없이 되뇌이지만 우리의 본능은 인내랑은 거리가 멀어요. 우리 삶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 삶을 소망을 품고 인내해야 된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성질은 너무 조급해서 빨리 이게 해결되길 바라요. 빨리 해결돼서 빨리 평안해지고 빨리 즐거워지고 빨리 내 삶이 좀 순탄해지고 순적해지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인내를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인내를 통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알아서 너 뭐 어쩌려고? 이 질문을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통해서 누굴 알아가고 계신가요? 믿음의 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 내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 예수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생을 좀 하다 보면 내 손에 쥐어질 이 보상, 이 땅의 평안, 즐거움을 바라보며 참고 있습니까? 고생 좀만 더 하면은 월급 들어온다. 고생 좀만 더 하면은 이 일 내게 된다. 고생 좀만 더 하면 나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의 고생을 그냥 맹목적으로 막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붙드는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하는 힘이다, 능력이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2절 뒷부분인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어제 죄로 덕지덕지 옷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 옷을 벗어버리셨어요. 우리 카톨릭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성상 만들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예수님 빨개 벗고 있긴 한데 꼭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는 가려드려요. 그런데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속옷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정말 실오라기 하나 없는 그 상태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죄인이 죄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옷을 벗어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죄인이 아니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자기 옷을 다 벗으신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왜요?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흔히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것도 알고 자기가 승천할 것도 알고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아니까 지금 잠깐 참으신 거 아닐까? 네, 맞아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그걸 참으신 이유는 내가 곧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한 3일 참아주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참으신 정말 큰 기쁨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기쁨.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눈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기쁨은 우리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용납하신 것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은 우리라는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참아내리라. 내가 예수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인내하리라. 내가 예수를 조금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내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지만 도전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앞서지만,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앞에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깊은 것 알지만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이 고백은 아마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서십니다. 예수님이다 깨달은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와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두렵지만 한 발자국을 내디딘 거예요. 그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물에서 끄집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했냐가 아니라 왜 의심하냐, 왜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대할 때, 문제를 대할 때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고 두려워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건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뭐예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이거라도 해야 내가 마음속의 불안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음의 주인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 본문은 믿음의 주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하게 하다. 우리 어제 그저께 살펴봤던 그 성경 구절 속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를 구름대처럼 옆에서 둘러싸서 바라보며 응원하며 우리에게 격려를 주며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는 그 온전함,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갖추어갈 그리스도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온전함이라면, 또 하나 각 개개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자기 모습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우리 심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실 거예요? 물만 보면 그 위를 걸어가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떡만 보면 자꾸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정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겁니다. 즉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쳐다보는 것. 제가 즐겨 쓰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 며칠 전에도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고 C라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길은 A예요.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C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나를 막 얼레고 달래서 너 A로 가야지, 너 왜 C로 가니? 막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계속 그래도 C라고 가면은 막 때리고 아프게 하고 막 혼내고 해서 A로 끌고 오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아무리 C로 걸어가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A로 걸어가는 길이 제일 합당한 길인 이유는 그 길이 예수께로 가는 직행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C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도 문제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C라는 길을 타도 결국에는 우리 목적지가 A로 붙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무엇을 선택하든 죄가 아닌 이상은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함으로 이끌고 가시는 길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무리 두렵다고 하더라도 내 발을 내딛는 일에 이래저래 고민하며 멈춰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만 유심히 살펴보세요. 예수가 안 보인다? 바로 발 빼시고, 예수가 보인다? 달려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계속 유심히 바라보며, 예수가 보이면 한 걸음 가고, 안 보이면 다른 길을 찾고, 보이면 또 걸어가고, 안 보이면 또 다른 길을 찾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딛는 발걸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잘 내딛어야 그 다음 스텝도 잘해, 그 다음도 잘해. 그러니까 여기에 몰두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거 괜찮아,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아니 지금 뒷걸음질 쳐도 괜찮아, 뒷걸음질 쳐도 예수만 보이면 걸어갈 수 있어, 뛰어갈 수 있어, 날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정하시겠어요?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 예수에 관해서 나누고 내 심령을 계속 예수가 계속 끊임없이 묵상되도록 돌리는 거예요. 뭘 하든지 무조건 다 예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수련회 3일차 예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께 드릴 권면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몰라요. 누군가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제자훈련도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누군가는 또 마음의 결심을 하고 큐티를 막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또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수많은 온갖 세상 음악을 다 지우고 CCM 음악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뭐 괜찮아요. 뭘 해든 괜찮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눈이 자꾸 흩어지게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자 힘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길과 방향과 목적지와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 모든 스텝들을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가고 저기로 가고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만 하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구나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신뢰하는 건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인도해 가는 대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뢰하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간다라는 것, 예수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살아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아까 그 찬양이에요. 깊은 곳에 나아가.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발을 깊은 곳에 띄웁니다. 내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찬양인데 우리 마음의 심정을 담아 우리 수련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겠노라고 결심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멋진 바다 바라볼 때 거친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입니까? 내가 한 발자국도 내딛기가 두렵고 참 어려운 그 영역은 도대체 뭔가요? 나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정말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싶은 그 장소, 그 사람, 그 상황, 그 시간 도대체 어딘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대로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떼겠습니다.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한 발자국 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물이 너무 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물이 깊다는 건 난 잘 알지만 그 물 위를 걸어가는 법 나는 모릅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그 물이 얼마나 거센지 나는 잘 알지만 그 물을 뚫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나는 모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물 위에 서기에 내가 그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결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촉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주를 향해 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삶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도 우리는 잠잠하게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흔한 시름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입니다. 우리 삶의 역경이 아무리 고난이 크게 다가와도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잠잠하게 우리의 눈은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며 정리하며 정돈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3번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붙들며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잠잠히 주의 은혜를 누리며 잠잠히 크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내 발을 띄네. 수련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꿈꾸며 그리는 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나는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그러나 믿음의 담력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나와 함께 2걸음, 3걸음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마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곳에 함께 마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깊은 곳에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내 삶이 이제는 홀로 우두커니 외로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펼쳐진 풍랑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앞에 펼쳐진 바닷물이 아무리 넘실거릴지라도 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눈을 들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담력, 그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려주시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두 걸음 뛰어가게 하시며 세 걸음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져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심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